안녕하세요. 주여서요 오시옵소서. 우리 박순영 장로님 모시고 또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직동교회 박순영 장로입니다. 네. 세상이 어두워지고 정치도 어두워지고 그렇죠. 교회도 어두워지고 있어요. 우리 신앙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이럴수록에 예수님 오심을 가까우니까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하시고 모두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고 등림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일림지부 백정성 목사님 구독 좀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학기는요. 오늘 학기는 색소폰으로 준비할까 하다가 네. 리드가 네. 부드럽지가 못해갖고 좀 못 아코디언으로. 불렀어요. 아코디언으로. 아코디언 좋죠. 낮에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아코디언 좋죠. 이게 뭐 악기를 해보니까 안 어려운 게 없어. 그렇죠? 활동하는 것보다 복음성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잘 못 치지만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이거로 어떻게 이걸 또 뭐 불며 뿜짝뿜짝 하는 거 이거. 이야. 처음에 이것도 하면 이렇게 답답한 게 하나도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보면 또 조금씩 재주가 있으시니까 그러죠. 뭐든지 그냥 숙달과 연습이 다른 건 없더라고. 연습이죠.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도 그렇죠. 연습하는 것 빼고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보청기를 조금 이렇게 손을 봐가지고 그것도 조금 들려요? 근데 이제 많이 잘 들려졌어요. 아이고 정말 다행이네요. 뭐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확 들리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스위스 건데 아하. 좀 세밀하게 소리 들리는 게 어. 좀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스위스 제가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지금 내가 악기 연주하는 것도 네. 잘 들리잖아요. 들리죠. 그 설교하는 것도 좀 들리고. 예. 야, 그게 그게 이제 저 양쪽에 귀는데 네. 이쪽에는 완전히 뭐 저 귀가 이제 신경이 죽어서 칠하만 하고 쓰나만 하고 그리고 이거 하나만 그 이제 보는 거예요. 원래 양쪽이 끼는 거죠? 네. 아유, 다행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자, 오늘 주제는요. 이 계시록이 상당히 어려워요. 뭐 장로가 계시록 어쩌고저쩌고는 참 좀 어줍지 않은 건데 이거 좀 어쩌다가 여건이 왔습니다. 사실 읽으면서도 이 저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이건 뭐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지 내가 이걸 뭐 알아봤자서 써먹을 때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읽으면서 이제 듣고서 이제 그런 정도였었죠. 그래서 야 요거는 요런 거고 요런 건 요런 거 정도다 그랬지 내가 뭐 남을 가르칠 만한 건 아니겠다 이제 그랬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냥 지나가도 못고 그래서 제가 그저 아는 대로만 그냥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원래 이렇게 무슨 칠판이 같은 거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게 이제 탁 배겨서 그렇죠. 그대로 짓고 뭐 요건 무슨 뜻이다 그래 더 이해가는데 그냥 써서 이거니까 이게 제대로 먹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그걸 설명해 주시니까 네, 그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머릿속에 네, 들을 그러니까 수 이제 있잖아요. 계시록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네. 이제 그 뭐 좀 조금이라도 좀 듣는데 좀 도움이 되면은 좋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그 계시록을 아는데 기본 뭐랄까 뭐죠 구구법이라는 구구법식으로다가 계시록의 그 비밀들 어려운 낱말들을 풀어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일곱 머리다 이 계시록에 보면 일곱 머리다 일곱 산이다 뭐 여러 가지 일곱 교회다 이런 게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로 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일곱 교회가 뭔가 하고 어떤 목사님들 하니까 일곱 교회라는 이제 일곱 저 머리는 뭐 이제 저 일곱 자리에서 저 세상에 나타난 무슨 장군들을 또 갖다 끌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곱 산이다, 일곱 교회라는 건 이 세상의 일곱 시대를 선하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도 일곱 열두 제자를 가지고선 일을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12민족을 이루었고 이런 숫자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일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의 한 시대 일곱 시대 그래서 먼저 번에도 무제 시대 뭐 양심 시대 인권 시대 허락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이제 은혜 시대는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천년 시대 만국의 천년 시대 그래서 7천년에 이 세상이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뭐 몇십억 만년 뭐 그러지만은 실제 달력 쓰는 그런 나라는 그게 6천년 이상 된 달력 쓰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건 사람이 그저 저 화상 재 가지고선 뭐 만든 거지. 근데 기독교 역사보다 더 긴 역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는 아담부터 아브람까지가 무슨 2000년은 잡아요. 2000년 크게. 그 다음에 아브람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4000년 하네. 그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죠. 예수님 오셔서 2000년 했으니까 이제 600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6시대가 지나갔다 그 말이죠. 6교회가 지나고 6머리가 지나가고 6 이제 뭐 비어이 이제 지나간 상태. 그러니까 하나만 남은 거다. 그리고 계시록은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이제 일어나는 읽었지만 이미 계시록은 이 세상의 일기장이다. 일기장에는 뭐예요? 저녁에만 일한 것이 나온 게 아니라 새벽에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모든 일을 기록하는 게 일기장 아니에요. 이게 계시록이 바로 그런 거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아담 때부터 아담 때 일도 계시록에 나타난다.
그러니까는 이 계시록은 성경의 일기장, 이 세상의 일기장과 같은 거다. 그래 일곱 뭐 천사가 뭐 나팔을 부는데 야 이거 지금 쓰면 일곱 천사면 그거 재앙을 다 어떻게 받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의 천사들이 벌써 지나갔고 이제 한 천사만 남았다. 한 천사가 나팔 부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오시는 거 우리가 이제 들었죠. 근데 그런 식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이제 또 저 뭐 일곱 머리인데 또 저 뿔은 또 열이다. 그 열이라 그러는 것은 세상의 만수라 그랬어요. 그 숫자로도 숫자를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열이다 그랬어요. 꼭 열이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그 뿔은 뭐예요? 뿔은 좋은 건 아니겠죠. 그렇죠. 뿔은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뭐라 그럴까 저 군주들 저 독재자들 또 사람 저 전쟁에서 많이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세상에 그 시대에 나타난 뿔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하기는 그 이제 그 해석하는 그런 말은 이제 그 기본이 바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 일곱 교회다, 일곱 뭐 산이다 이런 거는 그런 일곱 개는 이 세상의 일곱 시대를 두고 하는 말 이렇게 알고 지나가면은 이해하기가 빠르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보면요, 손 이상한 이야기예요. 뭐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뭐 용이 잡아먹으려고 들고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깨닫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좀 신학교에서 좀 딱바라지 뭐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가르쳐 주는 사람마다 또 다 달라니까 이건 좀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해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게 계시록에 사실 또 목마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이제 12장에 이제 본문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제 여자가 이렇게 임신을 해서 해산을 하는데 용이 여자가 임신해서 해산을 하면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이제 절을 1절 2절 해서 제가 아는 대로 이제 설명을 할까 합니다. 도움이 되면 좋고요. 계시록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잘 들어서 이게 뭐 판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 그랬어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또 12별이 있고 말이야. 아 또 있잖아요. 멸관이 있고 달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해를 입은 한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여자,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요. 이 성경에도 그렇게 해서 해는 예수님의 육신이다 이러면 뭐 해석할 것도 없는데 그렇죠. 해를 입은 한 여자라니까 이거 치마를 입고 머리 긴 그런 여자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여자라면 그런 여자가 임신면에서 아기를 낳는 그 모습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글자 그대로 해석할 관계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 영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해를 입었다고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어갖고 이 땅에 오신 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 초림, 육신으로 오신 것이 여자와 같은 역할을 하신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육신은 여자의 그 모습으로 역할을 하러 오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발 아래는 달이 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신학교회가 생긴 거거든요. 다른 교회를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별이라 하는 거는 왜 별이 뭐 1000개도 넘고 말이야 10개도 넘는데 왜 12별일까? 그 12별을 통해서 이제 그 하늘의 별이 생기는 거라 그 말이죠. 그 12별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말한 거예요. 제자들은 별에 속한 거야. 다른 이제 그 다른 교회고 하여튼 별은 이 성도들 인간들이 구원받는 것을 별로 취급하는데 12별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12별의 별의 시작이에요 이제. 그리고 12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거기 이제 성도들이 그게 이제 하늘의 별 무리를 이루는 거라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12별을 택하신 것은 12별의 이제 멸류관
그리고 나머지도 다 이제 그 하늘에 속한 별이다. 그래서 이제 1절의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해를 입은 한 여자다. 그러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이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2절에 가서 두 번째 이제 2절에 가서 보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배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된 거죠. 예수님이라 그랬으니까 여자가 예수님이라 그랬죠. 이 예수님이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참 그러니까 야, 이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이렇게 해산하는데 아파서 부르짖더라. 그런데 야, 이게 무슨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봐요.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제가 해산한다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벌써 영적으로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해산한 것은 십자가 못 박혀서 그 고통당하시고 신음하시는 거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지금 신음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리시고 그 살을 찢기시고 지금 이 예수님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신학교회를 낳으신 산모도 되고 또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예수님이 낳고자 하는 아들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어서 이게 다시 부활하시는 몸이 아들이에요. 요렇게 이제 지금 오늘 계시록 10장에는요. 지금 해산하는 고통을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육신의 몸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요. 해산하는 고통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자애가 해산 고통을 주셨어요. 참 이상스러워요. 다른 동물들은요. 새끼 날 때 절대 사람처럼 소리 안 질러요. 좀 눈이 기만해서 놀래긴 했어도 아픔은 느껴도요. 사람처럼 비명 안 질러요. 돼지가 새끼를 몇 마리 낳으면 10몇 마리씩 낳아요. 아이고. 강아지도 그렇고요. 뭐 나오는 그 통로는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돼지가 얼마나 커요. 초에 나올 때 이만한 건데도. 근데도 한 마리도 아니고 10몇 마리 나도 돼요. 잘 나요. 송아지 봐요. 저 처음에 송아지가 그냥 큰 사람 많았잖아요. 그래도 그냥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도 나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 때 막 그냥 고함을 지르고 그냥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 해산고통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해산고통이라고 그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고통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어떻게 고통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뭐라 했어요? 엘레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옛날에요 해산하는 엄마가요 이제 남편이 이제 도와준다고 붙들어주잖아요. 붙들어주면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막 개띠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만큼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금 고통 그게 해산이에요. 이거 지금 해산하는데 예수님 피 나오는 게 그게 해산이에요. 피 흘리는 게 해산이라고요.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겉에 생각하면 그게 뭐야.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영생한다니까 유대인들은 지가 뭔데 아니 지가 피가 얼마나 많다고 이거 다 먹여. 그러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신학교회를 해산하고 부활하는 몸을 지금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서 죽지 않으면 다시 살자 죽어야 다시 산다 그랬잖아요. 죽어야 많은 곡식에서 생명이 살듯이 육신이 죽는 거야. 이게 모체야 모체.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죽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여자애라고 여기서 계시록에 나온 거는 예수님의 육신을 가리킨 거고 지금 애써서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엘레라마 사박다냐고 막 하나님께 그냥 나를 버리셨나요? 막 그냥 부르짖는 그 소리라 그 말이죠. 십자가에서 들리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것이 해산하는 신학교회를 낳고 부활의 몸을 잊기 위해서 해산고통이라 그 말이죠. 지금 이제 처음 들으면 이상해도 자꾸만 읽으면서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간다 그 말이죠. 다른 해석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아 여기서 또 머리가 또 10이래. 참 이상스러죠. 그럼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래. 그래 7은 뭐예요? 7시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땅의 마귀는요, 용 마귀는 아담 때부터 뱀으로 나타났잖아요. 그게 용이야. 용이 변신해서 뱀도 되고 마귀가 다 그 용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아담 때는 뭐예요? 뱀으로 나타나서 했어요. 그러면 그때만 저 아담을 망가뜨리고 그 다음엔 옮겼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무적행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 세상에서 시대별로다가 이렇게 대적하고 못 살게 하고 망가뜨리고 그랬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용이 머리가 7이라는 거는 한 시대별로 말한 거야. 머리 하나가 한 시대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뿔이 10이라는 건 뭐예요? 그 세대의 악한 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아담 때도 그렇고 쭉 보면 세상에 우리 흔히 말하기 위해서 다음에도 나오겠지만요.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고 독재자들 이게 다 용의 권능을 주고 다 이게 능력을 줘서 그렇게 하게 한 거라 그 말이죠. 그 옛날에는 예수님 오실 때 전에는 바벨론 끝에 느부갓네살을 갖다가 그 용이 다 하나님의 묵인 하에서 하나님의 보시는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마귀가 시험하게끔 내버려 두신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용이 아담만 못 살게 한 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을 때나 뭐래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믿는 자들을 고통 중에 있게 하고 그랬다 그 말이죠. 시대별로. 그것이 계속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저 푸틴이 마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용이 그에게 능력을 줘서 이렇게 해고자 하게 하고 해서 그게 사탄이 그렇게 푸틴은 누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봐요. 그렇죠. 미친 사람으로 보죠. 그게 사탄적인 그 마귀 같은 사람으로 본단 말이죠. 누가 김일성이나 김정은을 똑바른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건 악령 들은 거나 미친 사람 중에 지구하는 거죠. 이게 김정은도 안에 수위에서 유학했으면 그 자본주의 세계 그렇죠. 보고 자유도 맛봤을 텐데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김정은이 가면 그래도 그래도 자유 맛을 봤었는데 설마가 사람 잡더라고요. 더 그냥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더 악랄하게 더 많이 죽였어요. 김일성일 때 10명 죽였다면 김정일 때는 20명 죽였으면 지금 김정은 때는 몇백 명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자기 고모부까지 총살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이복 형까지도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 용이 지금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권능을 줘서 못 살게 하는 권능을 준다니까요. 그게 다 지금 용이 한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각 시대별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나타나는 게 그러죠. 옛날에도 이제 조금 있다가도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제 용이 나타나 가지고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서요. 뿔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막 받고 못 살게 하고 그렇게 하는 뿔이다 그 말이죠.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더라. 악에도 영광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악에도 멸관에서 그 멸관은 나쁜 멸관이겠죠. 이제 네 번째 보면요. 네 번째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그 무덤을 아리마다 요셉 돌무덤에다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 장사를 지냈더니 제사장들이 빌라도한테 가서 쫄랑쫄랑 가서 총독님이요. 이 자가 살았을 때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으니까 살아나지 못하게 좀 해달라고. 이게 지금 그렇죠. 용이 지금 살아나면은 잡아먹으려고 여자가 해산해서 남자를 낳으면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 그 모습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주 나오지 못하도록 큰 돌을
덮고 그것도 또 어떻게 했어요? 쇠사슬로다 얼기설기 얼고 매가지고선 거기다 열쇠를 해갖고 봉인을 했잖아요. 그것도 미심쩍어서 네 사람씩 네 패를 갖다가 그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그 무덤 하나에 16명의 군사를 지키게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살았어도 나오지 못하게 한 거고 혹시라도 나오면은 군사들을 통해서 이게 용이 지금 해산해서 남자가 나오면 잡아먹으려고는 그 모습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3일째 되는 날 지진하면서 무덤문 꽝 터지니까는 무덤문은 날아가고 열쇠 뭐 이런 거 장기가 다 날아가고 그리고 지키던 사람들이 죽은 사람처럼 놀래라 빠졌단 말이죠. 그 사이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라 그 말이죠. 자, 그 모습에 그래서 용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잡아먹은 거예요. 아이를 못 잡아먹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5번째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제 요거를 조금 해석하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니 그 뜻이에요. 여자는 이 육신이라 그랬어요. 육신이 죽어서 이제 이 육신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몸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는 그 여자는 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의 육신이었고 그 육신이 죽어서 부활하신 몸이 요게 아들이고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라 그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 계시더니 하나님 학교로 순천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는 용이 저 남자를 잡아먹을 지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잘 들어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거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에요. 그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가 이 다음에 공중재림 하시면 우리가 그 전에도 불렀죠.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오신다 그랬어요? 철장. 그래서 쇠지팡이. 대개 보면 저 몹시 매를 만든다 철퇴를 가한다 그러죠. 철퇴. 그 철장이 그거란 말이죠. 쇠몽둥이로. 그래 철장은 뭐 야구방망이만 뭐 그런 거란 말이죠. 철퇴는. 근데 철장은 길어. 뭐 저 옛날에 골리앗이 칼이 그냥 얼마나 긴지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칼이죠. 철장은 뭐 그냥 한 번 휘둘리면 그냥 휘둘리면 그냥 항아리가 우수수수 깨지듯이 그렇게 이제 무서운 심판주를 이제 말씀한 거라고 말이죠. 이 철장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3군데가 있어요. 지금 12장에 있죠. 12장에 이 아들이 철장으로 심판할 아들이라 그랬고요. 계시록 19장에 가면 앞으로 또 나옵니다. 19장에 보면 거기서도 예수님이 철장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자라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에서도 예수님이 철장으로 심판한다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철장으로 심판한다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게 확실하죠. 그러면 이 여자가 낳은 것이 이 아들이 분명하고 이 아들이 그럼 어떤 거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몸이 바로 아들격이고 그리고 이렇게 장차 오셔서 심판하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된다. 이거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본 거예요. 그 어렵다고 하면 예수님 저 빼놓고서 뭘로 우리가 해석을 하겠어요.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의 저 비밀은 그리스도고 신약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생명이고 열쇠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만 가지고 열면은 모든 성경은 다 열린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두고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6번째 가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희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저 십자가 돌아가시자 그 영이 오른편 강덕하고 저 삼척전에 있는 낙원에 있는 저 마귀를 쫓아내고선 그 리모델링 하시고 예수님 후로다가 이제 죽은 성도들의 쉴 곳이 있잖아요. 네. 그래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마귀가 공중으로 한층 내리 쫓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 이거는 지금 예수님 오실 때를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저기 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지금 신랑인데 뭐 예수님이 싸움 오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호령하고 뭐 그런데 싸움은 마귀를 물리치는 저 싸움은 저 미카엘과 천군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딱 이제 저 구름 타고 오시면 말이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구름 타고 쫙 오시면 그 밑에 그냥 미카엘이 알아서 천군들하고 말이야 그 밑에 이제 저 어디 가서 이제 자리 잡아라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저 해와 달과 별 거기다 장성을 만들어라. 그러면 미카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천군들을 천사들이야 싸우겠어요? 그 천군들을 데리고선 이 공중에 있는 악령들 그게 용이란 말이죠. 용, 마귀, 사탄하고 싸움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때가 완전 예수님 오실 때 그 모습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모습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천군들이 와서 예수님 오신 길을 다 예비하는 거예요. 초림으로 오실 때에는 세례 요한이 앞장서서 예비하셨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미카엘 천군들이 예수님 오신 길을 악령들을 다 쫓아낸다 그 말이죠. 그래갖고선 예수님 오신 길에 대작자가 없고 그리고 공중훈련에 시온산에다가 우리와 만날 자로를 만드시는 그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그렇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시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죠. 그리고 또 다른 데는 뭐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해서 떨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예수님 오실 때는 두 곳을 뺏기는 거야. 3층 정도 뺏겼지. 2층 자리도 뺏겼지. 그러니까는 이제 마귀가 절반 이상 지금 뺏긴 상태예요. 그럼 땅을 뺏겼으면 마귀가 지금 저 화가 잔뜩 났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복수로나 그것밖에 없어요. 마귀는 회개라는 건 없어요. 못 죽어도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공중으로 이제 있던 마귀들이 이 세상에 쫓기니까 진짜 마귀가 진짜 마귀 노릇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남은 백성들 속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보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은 엄청나게 이제 고생하는 거죠. 지금 성경을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 속에 한 사람당 귀신이 최소 단위 7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면 2,000마리 들어가고. 지금 우리나라에 저 이재명 같은 사람은 3,000마리 귀신이 들어가나 봐. 안 잡히는 거 보니까. 2,000마리 귀신 들어가는데도 그 귀신들 따를 붙들어 매질 못했어요. 쇠사줄로 붙들어 매도 끊죠. 뭐 고랑을 채도 끊죠. 끊어요. 그러니까 이 붙들지 못하는 거는 귀신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아. 그래 김정은도 그 사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 것이 다 지금 용행 마귀 사탄의 짓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7번째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내어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까는 이 저 바다에서 이게 용이 나와갖고 그러니까 이 바다나 이 저 뭐랄까 이 모래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잘 생각해요. 이 바다 모래다 바다다 이런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나쁜 사람들이 모두가 바다 쪽에서 많이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 전 세계로 보면 이 진짜 기독교 진리가 하나면은 거짓것과 또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 수백 수천 개가 되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믿는 그 무리들이 있는 곳이 그게 바다 모래예요. 그러면 잘못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기독교를 탈을 쓰고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는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많잖아요. 뭐 신천지니 뭐 통일교니 뭐 안식일교이니 이거는 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세우면서 진짜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리고요 천주교요. 저는 천주교를 구원받은 사람이 아주 없다는 소리는 안 해요. 네. 거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대체로 봐서 천주교는 이거는 이 모래 위에는 선 무리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를 죽이고 있다 그 말이죠. 차라리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를 안 죽이는데 그쵸. 섣불난 믿음 가지고 들어간 그 무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게 모래 위에 모래 같은 존재다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단과 무슨 그런 거 종교 뭐 몰몬견이 많죠. 그리고 이슬람이니 또 무슨 불교니 이런 것이 다 이 모래 위에 들은 사람들이에요. 왜? 제 마귀는 지금 종교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거든요. 천주교 깃발 아래 뭐 불교도 하나 되고 말이야 이상한 종교 다 모인단 말이야. 그게 다 이 지금 모래 위에 지금 기독교를 죽이려고 지금 싸우려고 준비하고 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한테 죽은 게 아니라 각자 제자한테 팔리고 대제사장한테 죽은 거 아니에요. 실제 죽은 거는 로마 군인이 죽였지만 대제사장이 넘겼으니까 죽인 거라 그러면죠. 그러니까는 그런 무리 예수님이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마귀가 역사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제 공격을 하고 예수님을 못 오게 하고 재림을 막고 재림하실 때 아무도 맞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바닷물에 서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게 참. 그래서 시골교회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 난 어느 교회 뭐 집사인데 말이야 지금 이렇게 왔다가 차비가 떨어져서 그러면 목사들이 그걸 뭐 감시거라 했어요. 조사하겠어요. 믿는다 그러니까 이거 인자사고라서 이제 이거 뭐 아닌 데서 왔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말이야 이게 차비도 다 떨어지고 말이야. 그럼 이거 뭐 안 믿는다 그러지 않아요? 믿는다 그러죠. 어느 교회 집사인데 그리고선 어떤 그러면 이거 뭐 따져 그냥 주는 거지. 그래서 다른 식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판다 그 말이죠. 차라리 해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해를 안 해요. 모르니까 섣불나게 믿음 가진 게. 그래서 마귀도. 그래서 보세요. 러시아의 그 스탈린이요. 그게 이제 신학생 노릇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공산주의가 됐어요? 러시아는 보통 모든 이 복음에 들어갈 적에는 제 하층선 밑바닥선 들어가야 돼요. 그래갖고선 높은 데를 감화시키고 하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는 다 그랬는데 러시아는 거꾸로 복음이 들어갔어. 노동자들은 복음은 근처도 못 오게 하고 고관, 대작, 백작 뭐 이런 사람만 이제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에 저들은 그냥 예배 드리고 나와서 그냥 칠면조 그게 뜯고 말이야 그러면서
하인들은 만나 일만 시키고 말이야.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 사랑의 집 그러니까는 스탈린 그거하고선 그 두 집 엎은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니까요. 북한은 안 그래요? 아니 저 김일성 어머니가 강반석이에요.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반석이야 반석. 강한 반석이야. 그 저 아버지가 저 목사고 말이야. 강 무슨 목사래래. 그렇죠. 예? 그런 집안에서 저 그런 악한 마귀가 나온다니까요. 난 그걸 보고서요. 어유 아니 시스기야 왕 아들이 문하세거든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이 공산주의가 된 것은 시스기 왕이 얼마나 대왕이에요. 그런데 시스기 아들이 문하세야 아니 보고 배운 게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는 걸 배웠어야 되는데 우상 섬기는 건 배웠어요. 그런 식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믿음이 잘 못 들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한다. 그러니까는요, 이 바닷모래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의 그 믿음이 바닷모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끝났는데요. 용 마귀 사탄이 여자인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모래, 이단, 사이비, 우상종교, 이슬람, 적그리스도 그런 더불어서 대적하고 그거 목적은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예수님 앞에 나갈 사람이 없게 만드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대적자 용마귀 사탄들이 이를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는 한 가지다. 예수님 오시는데 영광 얻지 못하도록. 그게 예수님 오는데 가질 사람이 없으면 이게 예수님께는 큰 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만류하고 미혹하고 그런 거라고 말이죠. 단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타락시켜서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담 때부터 예수 오실 때까지 마귀가 하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